아까 교회 소식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은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날 저녁까지가 불임절이라는 절기로 지켜요. 우리가 좀 읽었던 내용을 보면 여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아달월은 유대력으로는 12번째 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새해가 시작되죠. 아비벌이 시작돼요. 그러면 이제 6월절이 진행되고 무교절이 진행되고 초실절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오멜데이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오는 이 여름절기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불임절은 하나님 명령하신 절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7대 절기라고 하는 속엔 들지 않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날은 독립기념일과도 같아요. 사실 독립기념일은 1950년대에 있었어요. 48년도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고대의 독립기념일과 같은 것인데 이들이 다 죽다가 살아난 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날은 포로 생활에서 완전한 새 출발하는 날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빠진 유일한 책이 에스더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의 주요 인물 네 사람을 소개할 텐데, 첫째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이 모르드게는 유다에서 잡혀간 바벨론 포로로 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하수에로 왕 때에는 그가 왕의 환관, 내시예요. 내시예요. 내시면 아시죠 뭔지? 환관이었는데 나중에 권세를 잡은 환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에 보면 그가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는 글을 보내어. 이게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이 모르드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모르드게의 조카인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부모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 갈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웁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도록 모든 것을 도운 자가 누구냐면 모르드게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여러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네, 그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는데 바사 왕국의 왕이에요. 바사 왕국의 왕이고요. 그 아하수에로 왕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입니다. 가장 왕성했던 바사 제국의 왕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에게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에스더에서 보면 그는 아각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만이 유다 사람들 다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불임절을 지키라 이 얘기예요. 너희가 규례를 세워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럼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에스더 3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 같이 이렇게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와 보세요, 그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돼서요. 자, 그런데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게 왜 이렇게 결정을 했냐면 2절을 봐야 돼요. 2절.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쉽게 봐라. 말이 그런 거예요. 이놈 봐라, 이년 봐라 이거예요. 뭐냐면 아니 내가 지금 왕의 총애를 받고 권세를 얻었는데 이놈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누군데. 자기가 충분히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했는데 존중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발견하고는 그 안에 분노와 같은 뭐죠? 노가 바른 거예요. 엄청난 불과 같은 노가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뭐냐면 그가 유대인입니다 라니까 모르드게 하만의 마음속에 저놈만 죽일 것이 아니라 이왕 내 마음에 불을 지폈으니까 저 유다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는
죽이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13절로 가겠습니다. 3장 13절이에요. 3장 13절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게 이 사람이 권세를 잡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속여서 어떻게 하냐면 왕을 지금 반대하고 모반하고 지금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나 유다인은 다 숨기고요. 그러니까 왕이 그런 놈이 있어? 그럼 살려두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만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비용은 다 댈게요.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내가 이놈들 싹쓸이하는 비용은 다 댈 테니까 왕은 조서만 써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조서를 쓰는 거냐면 이제 유다인들을 하루에 다 처리하는 조서. 자, 7절로 가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게 뭐냐면 부루는 제비를 뽑다는 거야. 제비 뽑는 날이에요. 부루가. 이 얘기 뭐냐면 유대인들 언제 죽일까를 제비를 뽑고 그 날이 언제요? 12째 달 아달월 그리고 며칠이에요? 13번째 날. 그래서 우리가 13절 읽었잖아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은 젊은이든 늙은이든 어린아이든 여인을 다 죽인, 그러니까 완전히 몰살. 요즘으로 따지면 인종청소예요. 각오를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죽인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이 화가 나서 그랬다고 보면 안 돼요. 한 사람 화가 나니까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힘이 작용했다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결정되고 나서 이 일을 누가 알게 되면 모르드게가 압니다. 4장 1절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여. 자 보세요.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얘기는 유다인들은 내가 지금 금식합니다를 아는 거예요. 애통한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왕비 에스더에게 알리는데 에스더가 처음에는 그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아주 그냥 마음에 못을 콱 박는 이야기를 해요. 자, 4장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보세요.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왜냐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왕후가 왕에게 나가는 건요, 지금처럼 영부인 동장님들 같이 길 이거 아니에요. 왕비가 여럿이 있어요.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죽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왕비가 아무리 검증을 했어도 저 이웃 나라의 스파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보니까 북한에 그 모든 것들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그 서양 사람 한 사람 14년 동안 잠입했던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와, 대단한 거. 그런 거대. 그러니까 다 숨기고 목적은 다른 게 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 오게 해요. 왕이 귤을 하고 호를 내밀어서 오게 하는 자만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에스더가 하는 게 뭐냐면 왕이 지금 나를 부르는 시기가 아닌 거 알고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지금 목숨이 걸려있는 거 실제로. 여러분 겁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거절한 게 뭐냐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첫 번째 지금 에스더는 거절한 게 당연한 겁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있을 때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당연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왔는데 거절하면 죽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손에 죽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그가 드디어 화답을 합니다. 대신 해줄 것이 있습니다. 삼촌,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다 이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는 지금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호소를 하는 일들이 진행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살펴볼 게 있어요. 그러면 하만은 이 사람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가? 거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배경. 자, 3장 1절에 아까 봤을 때 그는 아각 사람이라 했어요. 아각 사람이 누구냐면, 아각 사람은요, 출애굽기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봐야 돼요. 찾지는 마세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냥 가만히 이제 있는 사람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말렉을 거의 도륙하세요. 도륙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주겠다. 그래서 그때 나타난 여호와의 명칭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가 됐잖아요. 여호와는 승리시고 승리의 깃발을 드시는 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아말렉의 후예예요. 아말렉이 후예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럼 아각 자손이 그런가요? 네,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각 왕을 가서 부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도륙해라.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의 아강을 다 죽이는데 사울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눈에 보이기에 좋은 소와 모든 것들을 다 모아다가 놔둬요. 그리고 자기 생각은 뭐냐면, 사무엘이 오면 요걸로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다 살려둬요. 그리고 그 아각 사람 왕만 죽인 게 아니라 다 죽여야 되는데 살려둬요. 아각의 후예라는 게 아각 사람이니까 거기에 비롯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이 가서 얘기하죠. 왕이요,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네, 우리가 이것으로 여호와를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주 위대한 말씀이 있죠. 뭐라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왜 모르십니까? 여호와께 들음이 그 수양의 모든 기름보다 더 나은 줄 왜 모르십니까? 하고 선포를 해버려요. 사울왕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미달됐습니다. 당신은 왕위를 잃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끝났어요. 자, 근데 그런 전적이 있었던 아말렉을 하나님께 진멸하셨고, 그리고 사울 왕 때에 완전히 다시 한번 도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말렉은 그냥 민족이 아니라 이미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사단의 회예요. 사단을 대표해서 대리해서 이 땅에 못된 짓을 일삼는 그런 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대대로 영원히 그와 내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각의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이 하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에게는 유다인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얘기가 든 거예요? 원수를 갚아야지. 그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이놈들 때문에 당했던 수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때 있었죠. 그 다음에 사울왕 때 있었죠.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냐면 아하스왕의 충신이었던 하만이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드디어 이놈들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든 것들이 역전된 것을 아시죠? 예, 왜? 에스더가 힘을 썼거든요. 드디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죽기를 하고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만져주시냐면 아하스웨로 왕이 그 왕비를 너무 아름답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청이 있느냐 하고선 잔치를 2번 베풀고, 그리고 2번 베풀 때에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저와 저희 민족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누군가가 모반을 꾸면서 지금 왕의 조서를 가지고 우리 민족을 말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만이 있을 때 있는데 뭐냐면 그 누구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하만이 그 사람입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요. 5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5절과 6절. 아니다, 7장이래요. 네, 죄송합니다. 7장. 네, 이게 7장으로 7장 5절 6절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드디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제 그 2번의 잔치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충분하게 위로해주고 흡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심중에 얘기를 했더니 7절에 보니까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국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이 얘기 뭐냐면
갑자기 분노를 하니까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러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란 장면을 연출하시는데, 자,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아서 이제 지금 치맛짝이라도 붙는 거예요. 진짜 치맛짝이라도 붙잡으려고 했는데, 자, 8절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에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예. 살려고 치맛자락을 붙잡았는데 오히려 강간범으로 오해를 받아서 그 날로 그가 끝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고 그날에 죽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모르드게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이루어질 걸 알고 모르드게, 기록은 안 나와 있는데 어떤 작업을 하냐면, 자, 이제부터 각 지역이 이제 공문해서 이 하만과 한패거리들이 있는 지역을 다 조사해라. 그리고 준비를 해라. 원래는 여러분 이 공문이 내려가면 이제 그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미 갔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이미 아달월 13일 날 다 일어나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 다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뭐 준비하고 있을까요? 예, 장대도 준비하고 막 학살을 하고 모든 걸.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인데 이미 다 준비했던 사람들이니까 뭐 하고 있을까? 그들은 작당을 하고 계속 모이고 했을 거잖아요. 그걸 다 조사하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역전이 됐습니다. 자, 9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 9장 1절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아멘. 이 날은 원래 하만과 그 무리들이 유다인들을 죽이는 날인데 바뀌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여러분, 하만과 손잡은 자를 멸절하는 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는 것이 뭐예요? 증명되는 날인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천 년에 기록된 그 성경을 오늘 믿으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1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이지만 13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리게 하소서 하니, 이 얘기 뭐냐면 13일 날 그 조소를 따라서, 그리고 그게 긴박하니까 왕의 준마들이 있어요. 아주 왕이 귀하게 여기는 건, 이 말은 아무 때나 내놓지 않는데 그 파발을 가진 자들에게 신속히 보내갖고, 여러분 인도부터 이집트 구스까지예요. 구스면 지금 에티오피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인도가 어딘지 알죠? 아시아에서 저 아프리카까지, 그러니까 수산에서 좌우로 보내는 그 일이 긴급하니까 준말을 다 보내요. 그리고 드디어 13일 날 다 도륙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산에 있는 자들을 하루 만에 잡아 죽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13일을 하고 14일 날 축제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 왕비여 다 됐습니까 하니까 에스더가 뭐래요? 하루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잔당 무리들을 더 죽이고, 그리고 15일째 되는 날 수산궁에는 잔치를 해요. 자, 어디를 보냐면요, 자, 우리가 19절 아까 읽었죠.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골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왜냐면 여기 13일은 끝났잖아. 작은 마을은 끝났어. 다 끝나고, 그러니까 14일은 너희들이 이제 잔치를 해라. 그런데 수산궁은 아직도 남았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4일 날 잔당을 처리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15일 날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잔치를 벌인 날이에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21절, 다시 21절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22절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푸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대적에서 변한 평안함을 얻고, 여기 애통한 날이 길한 날은 뭐냐면 초상날이 잔칫날이 됐다 이 얘기. 모든 게 역전됐어요. 근데 잔치하는데 뭐 하냐면 서로 예물을 주어라, 서로 선물을 주어라,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요 굉장히 부를 좀 쌓고 있는 민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유다인들이 일어나갖고 하만을 다쳤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거 아닙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저 엄청난 권세를 가진 하만을 칠 정도면 이거 유다인들을 모함하거나 그동안 수군수군 됐던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혜를 발휘하게 하냐면 그들은 놔둬라, 그들을 오히려 구제해라, 서로 예물을 주고 잔치를 베풀어라.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셨습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자, 부르는 제비 뽑는 날이잖아요. 부림은 부르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면 제비 뽑는 날들. 원래는 13일 하루만 해야 되는데 14일까지 해서 이틀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하니까 잔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14일과 15일, 지방에는 14일을 잔치를 하고 수산국 수호에는 15일을 잔치를 함으로써 이 두 날을 무엇으로 하냐면 부림일. 28절 시작.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두 날을 부림일로. 그래서 이들은 아비벌 13일부터 14일, 15일까지 지키는 거예요. 저녁이니까. 그러니까 저녁이 뭐냐면 14일은 그 13일 저녁, 우리가 보통은 저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건 첫째 날이라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13일 날 도륙을 해서요. 그러면 14일 그 저녁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축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에는 아직도 14일은 도륙하니까 그 저녁인 15일부터 축제를 하고, 그래서 온 지방에 도륙을 끝낸 날 이틀을 어떻게 하라? 축제로 정하라 하고선 그 날을 축제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은 불임절을 지키는데, 지금도 이 불임절 때는요 독특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답니다. 그리고 선물을 나눈대요. 서로 축하하고 이 날을 기념하는 선물을 나눈대요. 그리고 그날에 구제하는 일에 힘쓴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 날을 지키고 있는 이유, 이 부르가 불임절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날을 승리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데 영적인 의미로는 다르죠. 이들이 살게 된 것, 이들이 불임절이, 그러니까 부르가 자기들이 죽는 날이 된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갖고 살게 된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살기 위하여 죽음을 택한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기를 각오한 갱신. 모르드게도 그랬고요, 에스더도 그렇고요, 죽기를 각오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사실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적하는 거는 죽음을 자초할 수 있는 일인데, 아마 모르드게는 역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살기를 위해서 죽음을 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많아요. 내가 만약에 너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면 너는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면 너는 살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살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유다인과 또한 그리고 수산의 유다인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새 출발을 위한 갱신을 택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금식이었어요. 제가 지금 다니엘 금식을 되게 강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좀 냉철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를 살 거면 계속적으로 아말렉은 우리를 노릴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의 금식은 유다 민족의 미래가 걸려있는 금식이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유다 민족의 모든 생명에 걸려 있는 이 미래가 걸린 일들 가운데 에스더는 금식을 결정합니다. 금식합시다. 여러분, 이번에 하는 다니엘 금식은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나의 삶과 나의 자녀들의 삶, 우리 미래를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때요? 우리의 삶이 지금 계속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지금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겁니까? 이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어서 복 좀 받고 하나님 믿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지금 길에서 빗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함인데 우리의 지금 걸음이 빗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아말렉이 우리를 지금 노리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수시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뭐예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자녀 세대를 참기려고 지금 제가 보기에 제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 세대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우리 책임이죠. 얘네들이 그냥 지옥길 가는 게 보여요. 이대로 놔두면 다 죽어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나는 안 그럴까요? 좋은 혜택은 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적한 게 그거예요. 야, 너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왕국의 생활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럽니다. 그거 너 포기하지 않으면 너 죽어. 너 이름은 아무것도 없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올해는 사실 우리가 결단해야 해요. 올해는 정말 결단해야 해요. 여러분, 새 출발은요 갱신이 없으면 안 되는데요, 이 갱신은요 죽기를 각오한 갱신이 돼야 돼요. 그냥 대충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예요? 새 가죽 부대, 새 그릇, 새 옷을 입는 거잖아요. 적당히 기어 입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당히 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우리 미래 없습니다. 매년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회가 있는 거,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 에스더에게 도는 거예요. 이때에 네가 침묵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거의 위협하다시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너와 내 집 아버지 집 망해.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고아인 지금 이 에스더에게 가장 연약한 걸 툭 대는 거예요. 네 왕후가 된 이 모든 것들 그냥 된 줄 알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땅에 보내시고 또 그리고 왕후로 보내신 것, 아니 부르심이죠. 부르심.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 승부를 거는 건요 그냥 결심으로 안 돼요.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다라고 이번 금식을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 주는 권위로 지금 선포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지, 그들의 지금 신앙의 삶이 어떤지 보시라고요. 이대로 놓을 겁니까?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요 지금요. 오늘 우리는 이 지금 불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세대를 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불임절의 설교를 내가 한 두어 번 했을 거예요. 에스더 설교도 했을 겁니다. 근데 올해는 다른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다니엘 금식 안 할 거다. 뭐예요 목사님 혼자? 나는 다른 금식 할 거예요. 언제 하는 금식을 지금 저는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예전 같지는 않긴 해서 내가 좀 아내가 꾀를 내서 스프를 좀 먹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갱신은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낡은 부대를 포기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낡은 그릇을 깨거나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낡은 옷을 기워서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내 자아, 내 생각, 내 목적, 내 부르심, 내 야망 다 내려놓고 죽여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더 높이셨죠. 더 부강하게 하셨죠. 더 살리셨죠. 뭐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초상날이 잔칫날이 되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는. 여러분 대적이 하만과 그 일당뿐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끊임없이 고통을 하고 지금도 미움을 받잖아요. 여전히 대적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이거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지금 상황 속에서 대적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평안함을 어떻게 얻겠는가? 여러분 신앙은요 평안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때 이들은 평안을 얻었지만 계속적으로 그들은 견제를 받았고요, 핍박을 받았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겁니다. 우리 요엘서를 찾아보고 이번 금식을 좀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요엘서 2장. 요엘은 뒤쪽으로 가 있어요. 다니엘, 호세나, 요약, 호세아 다음에 2장이에요. 요엘 2장 12절부터 이제 읽을 건데, 제 성경으로는 1271면에 있네요. 요엘 2장 일단 12절부터 14절까지 다 찾아서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요엘은 이렇게 말해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금식의 가장 기본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했잖아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근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 뜻, 내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하며?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저는 이번에 어른 세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미래에 뭐가 잘 되고가 아니라 그들이 천국에 못 간다면요 그거보다 끔찍한 게 없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시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뭐예요?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해라. 정했습니다. 여러분 3월 9일부터 모이라 그랬어요. 모이세요. 백성을 모으고 장로를 모으고 어린아이의 전몽자까지 다, 여러분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다 나와라.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번 금식은 한 명도 예외를 두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험한 일을 하니까 죽어요. 쓰러져요. 괜찮아. 병원에 실려가요. 괜찮아. 그리고 살아요. 에스더는 죽으러 간 거예요. 죽으러.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제가 강조한 적은 없어요. 죽으라고? 예외를 두고, 여유를 두고, 이번에는 승부를 거셔야 돼요. 어린아이까지 다 설득하셔야 돼요. 강제로 밀어 넣으셔야 돼요. 이 금식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번성을 보려면 이번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이번에 승부는요, 차원이 다른 승부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적당히 금식하면 되죠. 목사님 혼자 아니, 혼자 안 돼요. 이건요, 완전히 갈아엎는 낡은 가죽부대 같은, 주님은 지금 세수를 붓고 싶어 하는데,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수를 붓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으면 터지는 거예요. 이거면 죽어요. 안 돼. 그러니까 뭘 만들고 나세요? 새 가죽부대로 만들고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낡은 가죽부대는 찢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포도주를 넣었던 가죽부대는 이미 부풀어지고 딱딱해져서 더 이상 못 써요. 그래서 찢어버립니다. 새 그릇이 되려면요, 파상해야 돼요. 파상. 토기장이가 뭐예요? 농로에서 그 그릇을 지금 빚는데 파상했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만들더라. 누구 맘대로? 토기장이 맘대로. 오늘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번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다시 빚으소서라고 말합시다.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 아이들 다시 빚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교육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찾던가요? 이 아이들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가요? 이 아이들은 여러분도 더 뛰어난 성출 어람이 돼서 더 열심히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간구하던가요? 안 보이잖아요. 깨야 돼요. 그거 깨야 돼요. 그럼 어른만 깨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새 수를 붓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 아이들도 깨져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새 이력서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이력서대로 우리가 변화되려면 일단은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안 돼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바꾸지 않으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 강제로 나를 바꿔서 그 일을 쓰실까요? 아니에요. 의지가 있는 자들. 15절부터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모여라. 백성 모두 다, 백성 장로 아이까지 모여라. 저녁에 모입시다. 저녁에 오세요. 나와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와 아이들과 민족과 이 도시와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우리 상황으로서 기도하고 웁시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혹 죄송한데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심장으로 안 간다면 그 사람은 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나는 아니야. 나는 예외야. 없어요. 여러분, 요일은 얼마나 간절함을 했을까요? 신랑 신부는 지금요 허니문이란 말이에요. 율법에도 이 기간에는 군대 안 가도 되고요, 모든 게 면제되는 기간인데 요일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다 스톱. 이번엔 면제 없어. 이번엔 예외가 없어. 선포합니다. 이번엔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결정하세요. 어떤 유혹도 상황도 물리치세요. 나는 금식하리라. 이번에 그렇다고 완전 금식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다니엘 금식을 하세요. 다니엘 식단을 싸가서 유별나세요. 너 뭐 먹냐? 다니엘 금식합니다. 유별나십시오. 남들이 밥 먹으러 갈 때 나는 내 식단을 먹고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이상하게 볼 겁니다. 어떤 이는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뒤에서 궁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다시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다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금식하며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 그 기간에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의 제목 적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다 여러분들이 그 한 주간을 지날 수 있는 안내서를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개인 플레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됐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마음을 모아주세요. 마음을 모아주세요. 한 명이라도 어긋나지 않기를. 다시 생각. 나는 계획에 이런 것도 계획이고 저런 것도 계획이고 그 계획을 내려놓으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안 되는 이 의식과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아말렉이에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생각. 기도하겠습니다.